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3장인데요.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아멘. 오늘 말씀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사건입니다.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37세겠죠. 둘이가 10살 차이니까.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이야기고,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이 시신을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헷 족속에게 이 시신을 매장할 만한 이 땅을 좀 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. 그 본문 이야기를 보기 전에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방에 들어가서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 그 시절에 이 남자가 아내의 죽은 것을 보고 슬픈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참 세상의 문화였고 또 우리들의 삶이었는데,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. 아내가 죽었을 때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저는 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,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.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,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, 기쁜데도 기쁘지 않은 척 먹먹하게 있는 게 점잖은 게 아니고요. 그것은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.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? 슬픈 이가 있습니까?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십시오.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?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면서 헷 족속에게 땅을 좀 매매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? 그냥 쓰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. 나는 꼭 그것을 사야 되겠다. 그러니까 또 그 헷 족속이 하는 말이 400세겔쯤 되는데 뭐 그걸 돈을 받겠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400세겔을 주고 사는 그 매매 과정이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배워야 될 것은요.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 아주 작은 땅이지만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것이에요.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충분히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요,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쉽게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 데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. 우리 편에서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은 계산을 하고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우리 자사손손 소중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저는 23장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5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자녀를 주겠다, 땅을 주겠다, 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땅 한 평이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시고 했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겠죠. 그런데요, 그 땅 한 평이 없고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매장지 이 몇 평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왜 하나님은 이 매장지를 사게 했을까? 이것부터 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만들어 갔을까?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, 사람이 뼈를 묻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어떤 곳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, 이런 각오를 말할 때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,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이 성경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
이 사라의 뼈를 거기 묻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을 것이고요. 거기에 아브라함의 뼈도 묻겠죠. 그러면 그 후손들이 또 그 부모들의 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거기 묻힐 것이고,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. 참 이게 작은 이야기인데요. 저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막 주어버리는 게 아니고요. 아주 그 무덤, 매장지를부터 시작을 해서 뼈를 묻게 하고 그것을 또 대가를 치르게 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요, 아브라함은 그게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했고요. 5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작은 묘지 하나를 사는 것. 여러분,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참 놀라운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라의 뼈를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, 그래서 거기에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손손 뼈를 묻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신 것이 있죠.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. 언약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. 약속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,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요,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, 내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.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. 근데 그 약속도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, 땅 몇 평을 사물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,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 이 6월이 기적의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작은 뼈 묻을 것을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